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자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16개에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자의 삶의 축복과 그 은혜를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를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십자가도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저녁 때 말씀을 나눴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서 건져내셨고 그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웠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들 삶에 개입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게 보이는 건 뭐냐면 그들은 육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육이 된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예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래 이스라엘에게 떨어졌던 그 저주들이 사실은 예수께 돌이켜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죄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 그게 전부 다 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자꾸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알고 있어. 하나님 떠나는 게 죄야, 창세기 3장이 죄야 라고만 말하지,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가고 세상을 향해 가고 사탄의 지배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신앙원들 문제 해결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신앙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하는 올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어떤 분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애통함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죄는 알았지만 죄에 대한 애통함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전도, 선교에 대한 애통함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쌍신 죽은 가운데 있고 지옥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 보여져야지 그들의 영혼이 보여지는 거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끌고 오기 위해서 인간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에 대한 애통함을 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내 자신이 죄예요. 죄 의식에 빠지라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정말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눌리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아무런,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과 수고가 전혀 하나님 앞에 의미 있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은 죄를 밝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비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노예가 되어지고 주의 노예가 되어졌다는 것이 이제는 그게 특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름받았다는 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교회 사자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리스도의 노예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노예에서 해방된 자예요. 아멘. 죄, 사탄, 죽음에서 해방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사실을 모르면 예수 믿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죄가 먼저 보여져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보여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 죽음의 노예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진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진정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자인 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됐어요. 해방됐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라고요. 자유인인 노예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있을 때 예수께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어떤 자라고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노예가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노예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오면 노예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노예가. 그리고 귀족들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지만 누구냐면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아멘.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나는 자유인이야. 근데 여러분 그 자유도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인도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치면 우린 자유자이고 노예인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노예냐면, 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자가 됐냐면,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고 나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이 되었고, 값을 치렀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영적 싸움이 뭐냐?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요. 아버지 뜻대로. 그 여러분 경제도 우리가 여러분 경제비를 잘 누리고 와야 되는데 경제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 놓으신 거예요. 그 액수가 얼마든지 그 크게 얼마인지 상관없이 다 주님 맡겨 놓으신 거예요. 맡겨 놓으신 거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처럼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20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에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아멘.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중심되는 모든 것은 죄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것 아니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기도 했었어요. 건방지게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제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제 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생명 원래 내 거였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원래 주님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원래 주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값주고 사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주인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떤 삶을 사냐면 신명기 15장 17절 어제 우리 말씀 받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귓볼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요 정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들어가는 문에 귀를 뚫으면 내가 집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종. 문이잖아요. 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십자가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노예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노예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구원하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 왔다. 어디서 못 박았다고?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십자가에.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자기를 비춰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노예요, 노예.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귀를 뚫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여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정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정도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에 여러분 모든 단어에는 의미가 있어요. 여정은 누굴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어디에 못 박혀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여정도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5절 보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여러분 개역개정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함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특권이고 은혜예요.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을 압니다. 아멘. 이제 그 노예 자리에서 해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죽은 사람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께서 연합되어서 다시는 죽지 않고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죽음이 예수께서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해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시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죽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죽음의 배경에 어떤 비밀이 있냐면 그분의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해방되고 자유된 자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목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잘 설정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 거예요. 내 삶 하나님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이게 자유자가 누리는 노예의 비밀인 거예요. 또 노예가 누리는 자유의 비밀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냐?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이 정욕에 굴복한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육신의 것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부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다는 말은 뭐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된 해방자답게, 자유인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의의 연장으로. 그 여러분, 종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종으로 불러내셨어요.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시는 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뭐라고 소개해요? 예수의 종.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의 종. 아멘. 종은 여러분, 노예, 들로스란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 값주고 산 자. 정확하죠? 값주고 산 자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아까 우리 말씀을 봤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내 것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으로 치르고 사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들로스, 그 노예라는 뜻은 자신의 자유를 파괴하고 파쇄하고 다른 사람 뜻에 자기 뜻을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원어사적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 뜻에 자기 뜻을 복종시키는 것. 그럼 내 뜻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늘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 있을 때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은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의 누림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들로스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맡긴 자로서 자기 자신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사람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지, 그리스도의 의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 내맡기셔야 돼요.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항상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노예라는 단어의 절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나는 존재도 아닙니다. 아멘. 나는 없고 나는 존재도 아닙니다라는 뜻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노예는 틀려요. 여기 지금 성경에 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노예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노예라고 해서 그게 더 정확하다, 완전히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종의 개념은 아니었어요. 종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용한 존재예요. 고용한 존재가 종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고용해서 어떤 대가를 주는 게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는 소유된 존재예요. 소유된 존재. 저와 여러분들 고용된 자가 아니라 소유된 자예요. 하나님께 고용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된 자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자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사자로 부름받았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예요. 아멘. 에베소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에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얻을 때까지 지키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보증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난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나는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이걸 특권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저한테 주신 축복이고 응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예의 삶, 소유된 삶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소유됐다, 저와 여러분이 노예가 됐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왕에 대한 성립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왕에 대한 성립. 아멘. 그리스도 왕, 종속과 구속의 관계예요. 왕은 신하의 절대적 통치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왕의 통치, 그 통치하십시오.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 불리는 것은 최고의 축복과 특권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고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럼 부르심을 받은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냐? 로마서 1장 1절에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띈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가서 전도의 행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도 여기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목적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능도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이나 여기서 선교사를 보내는 거나 동일한 은혜예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증거하는 거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준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에도 사도 바울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라 우리 사도의 직분을 받은 모든 자들, 그리고 그 사도의 직분을 받은 모든 자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6절에 여러분들도 그들 가운데 있어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자가 교회의 사자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쓰는 편지예요? 로마인들에게. 아멘. 1장 7절에도 난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노예는 특권이에요. 빌립보서 1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고난도 특권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오는 고난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징계고,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고, 하나는 사명으로서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심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도 특권으로 누리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이 땅의 유일한 문제를 아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대통령도 몰라요. 박사들도 몰라요.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유일한 문제에 답을 아는 특권이에요. 대통령도 학자들도 예수가 답이라는 걸 몰라요. 많은 정치인들도 예수가 답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 이 생명 살린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사역을,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사역을, 죄를 이기는 의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일이 일어나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사역이 일어나고,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사역이 일어나고, 죄를 이기는 의의 사역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 사도 바울이 늘 자랑하는 것,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동일한 특권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칩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특권, 이 비밀 믿음으로 누리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